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광복절입니다. 76회를 맞이하는 광복절인데요. 늘 광복절만 되면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태극기를 걸곤 하는데요. 요즘은 훨씬 더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런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빨간 날, 노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광복이라는 의미는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광복이죠.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빼앗긴 우리의 영토와 주권이 회복된 지가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우리 속에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아픈 과거를 생각하며 늘 일본에 대하여 적대시하지만 실상은 그만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와버린 그 과거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라와 나라가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인데 왜 자꾸만 과거에 집착해서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아직까지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잊고 사는 국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역사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치욕이고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내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과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매우 흡사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의 가정을 한번 볼 때에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출애굽의 그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넓은 땅,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을 소유하며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롭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36년 일제 식민 치하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애국 시민과 많은 애국 운동가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의 그 독립을 향한 염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곧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거룩한 기독교 역사를 일으켜 가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뒤로 계속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죽음을 넘겼으므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분명 기쁘고 모두가 행복함을 선포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해방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은요, 그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 날을 기억하며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고난의 떡과 쓴 나무를 먹으며 조상들의 그 강제 노역의 그 고통, 벽돌을 만들며 지푸라기를 씹어 먹던 그 고통을 스스로 다시금 경험하며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한 짠 소금물을 마시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을 회상하도록 후세들에게 유월절의 역사의 의미를 가르치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가 다시금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과거의 치욕스러운 종살이의 삶을 기억하라 말씀합니까? 역사를 되돌아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봄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웃을 돌아보며 언제나 겸허한 마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김정은의 압제 속에 얼마나 억압된 삶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강복의 의미를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강복절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투쟁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와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강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커다란 그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면 일제강점기나 또한 해방이나 유교 동란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 코로나의 상황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의 강복이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의 힘으로 혹은 국민들의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을 멈추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이현철 교수가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 우리 민족은 우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주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는 3.1운동과 같은 항일 독립 만세 운동에서부터 임시정부운동, 외교활동,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이 땅의 후손으로서 민족 자긍심을 드높이게 고취시켜준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전술한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과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유의미하며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에 기쁨이 더한다. 이는 민족 독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독교계 인사들이 감당한 것이며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이를 명백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애국심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기준 속에 세워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 성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료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광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의 그 식민지의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복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땅이, 모든 산천이 잿더미로 그렇게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재건은 작게 잡아도 50년 이상 걸릴 거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급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역사 위에 실로 회개하는 교회와 실로 그 속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동란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바르게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옳은 전파가 이루어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에 사모하는 은혜가 교회 속에 넘쳐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민족이 무너졌고 교회가 죄악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민족의 소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해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아픔은 어쩌보면 교회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의 열심과 열정들을 잊어버리고 광복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교회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회의 거대한 부흥만을 바라보며 성도를 끌어모으는 데 급급했던 이 거대 교회들의 잘못된 정치적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명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바른 말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하여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의 고통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강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거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고비들을 넘어왔습니까? 76년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간순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넘치게 나타났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현재 잃어버리며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절과 무교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 자신의 과거의 조상들의 뼈아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고문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반복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이 절기가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은혜의 절기를 지키며 그들 마음속에 해방을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강복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우리는 그 과거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위기죠. 이 민족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교회는 서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까? 교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며 현재의 우리의 것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순간 이 나라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소망이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나라는 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 이 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위기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의 시절들이 이제는 맞춰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며 장막절을 기억하며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애굽의 종살이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며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 앞에 세워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속에 부흥회도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도 사라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병들어가는 것, 정치가 시끄러운 것, 교육이 무너져가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악법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 분명 문제이고요. 분명 이런 것들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를 고쳐야 된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은요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그 영광이 다시금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강복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압박 속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죽음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모판을 걸으면서 불고덩이 속에 던져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을 불러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낸 것이죠. 6.25 동란으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어질 때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부녀자들과 많은 어린 자녀들이 그 허물한 그 교회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역사적 사진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등에 짊어지고 교회당에 엎드려서 그 추운 겨울날 난방도 없는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고 지금 이만큼 산다라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강복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나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이 땅의 교회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부터 함께 이 일들을 시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이 민족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증거되어질지를 우리가 꿈꿔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강복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도 강화문에서 8.15 집회가 어쩌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옳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집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집회를 통하여 또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런 대한민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